드디어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이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이제 애굽이란 세상에서 살다가 홍해라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세상에서 살다가, 그다음에 광야라는 신앙생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듬어져서 요단강, 사람이 육체적 죽음을 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한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구원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너무나 중요해요.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원리를 다 담은 책이라면은, 출애굽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38년 동안 우리가 율법을 모시고 언약궤를 모시고 성막을 짓고 38년 동안 행진을 하잖아요. 행진을 해요. 오늘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오늘 읽은 게, 여호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 가지고 진을 치는데, 십자 대형으로 진을 치고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성막을 모시고,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그러한 38년의 삶을 신앙 여정이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천차만별이에요. 시작한 믿음, 연약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게 신앙 여정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과정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조문을 받았는데, 율법의 조문을 받고 지난주까지 한 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문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짓게 돼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다 짓게 되면, 완성하면 여호와가 그 성막으로 내려오셔요. 그래서 오늘 읽은 장면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완성했더니 내려오셔요. 그 장면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중에서는 특이할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주 동안 반복을 했어요. 율법의 조문은 굉장한 법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그런 완벽한 법이 없어요. 하나하나는 설명할 것이 없지만, 그 전체적인 그 구성이, 자, 민법, 형법, 상법, 손해배상, 그다음에 공평에 관한 분배, 사회적 분배, 사회보장 제도,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제사법뿐이 아니라. 제사법하고 특히 이제 저기가 들어가죠. 일반법 플러스 제사법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의복을,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지, 한마디로 제사법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정도 될 것 같은데, 민수기 제가 한번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모세가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지구상에, 이 세상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함부라기 법전 알죠? 그건 아주 원시적인, 그냥 법이라는 게 존재했었구나라는 정도의 법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법이에요, 율법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늘날의 모든 법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모든 법령들이 여기 다 수록되어 있어요. 그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전이면 우리 곰이 지금 막 마늘 먹고 사람 되고 싶어하는 신화가 있던 시절이에요. 5천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석기 시대 이야기예요. 고인돌 시절 이야기. 대단한 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면서 이러한 법도와 규례가 있는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큰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질서가 있고 어떤 법치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라는 근간을 만든 거예요. 지금 부족 사회인데 국가라는 근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에 얘기하면 아주 성숙한 사회, 선진국, 큰 나라라는 건 규모가 큰 게 아니라 선진국, 모든 민족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큰 나라가, 공의로운 큰 나라, 공의가 있는 나라, 법이 지켜주는 나라, 약자를 보호해 주는 나라, 죄를 지으면 단죄를 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나라, 왕이 있어도 왕 위에 법이 있는 나라,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 그 법 이상을 하지를 못해. 사울도 그렇게 못했죠. 율법을 어기면 큰일 나요.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대항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시여,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그러면 그렇게 그래도 되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진언을 할 수 있는, 충언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뭐예요? 법. 왕 위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8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조문 중에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은 세세하게 뭐 특별한 것이 없다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이 법이 심오하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얼마나 심오하냐면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율법의 조문 중에서 특이할 만한 공평에 관한 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거짓 풍설하지 말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거짓을 퍼뜨려서 여론을 조성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고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제가 봤는데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악인과 연합해서 누구를 모략에 빠뜨리려고 거짓 위증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다수를 따라 행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봐야지. 다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다수가 절대 선이 아니다. 내용을 보고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가난한 자의 송사를 두둔하지 말라. 약자락에서 옳은 게 아니다. 약자고 강자고 구분하지 말고, 근데 특별히 약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송사를 편벽되이 하지 말라. 두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써 있거든요. 자, 오늘날에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짓이 난무하고 여론을 막 조성하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맞는 거는 맞다, 틀리는 거는 틀리다 하지 다수를 따라 움직이지도 말고 소수락에서 또 틀리다고도 하지 말고 맞다고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맞다고도 하지 말고 틀리다고도 하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맞다고도 하지 말고 틀리다고도 하지 말고 그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라. 아주 심오한 말씀이죠. 이런 성숙한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고대사회에 주신 법이, 원시사회에 주신 법이 오늘 우리 사회에 자화상을 보는 듯한, 오늘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듯한 그런 성숙한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법이 있는 법치사회를 만들어 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부족들이 정착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터를 잡고 살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 말씀, 공평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약자의 편을 들지 말아요.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리다 해야지 누구의 편을 들지 말아요. 그런 말씀이 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을 받고 여호와의 성막을 완성시키면 이 출애굽이 끝나는데, 구원이 끝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나는데, 자, 여호와의 성막이에요. 두 번째. 이 마지막.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를 지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40일 동안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율법의 돌판, 십계명이 써 있었어요.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뭐라 그랬냐면, 이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름을 안 주셨어요. 그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이제 주시거든요, 모세한테. 나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름을 안 줬는데 나한테 이제 처음으로 주는 거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했거든. 부르는 이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그거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해가지고 형상을 만든 게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다가 보니까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아론이 앞장서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깨뜨려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돌판,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깨뜨렸는데, 어?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뭐라고 안 하셔요. 성경 속에 그거를 질타하지 않으셔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하나님도 그랬던 거야. 만약에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같더라면, 그 율법을 적용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깨뜨린 거예요. 율법을 깨뜨리고 가서 막 혼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간언을 하고, 모세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사람이 준비해요. 이스라엘이 준비해요. 이스라엘이 그 돌을 준비해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준비한 돌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주셔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또 다시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돌판을 새긴 거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준비한 그 두 번째 돌판은 우리가 준비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반석이라고 해요. 그 반석,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 반석에다가 이제 그 믿음에다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에다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장면이라 오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질타를 먹은 거는 무리바물이에요. 무리바물을 낼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막 두 번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 미리암도 죽었을 때 이유니까 굉장히 오랜 훗날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 앞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어요. 죽을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그리하였으니 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안 하고 내가 내리야 하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순간적인 말 실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래서 모세 너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목사님 손 붙잡고 지도자 손 붙잡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간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하늘나라는 하나님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모세가 그때 죽은 이유가 모세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눈이 전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전혀 안 보이지 않고 육체적으로 멀쩡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요단강 앞에 가나안은 여호수아와 함께 갑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히 여호수아는 원래 호세아인데 여호수아라고 바꿔주죠. 이름을 바꿔주죠.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있잖아요. 돌판을 받을 때 그때 모세를 수행하고 가요. 모세를 수행하고 가니까 여호수아는 금송아지 만드는데 끼지 않은 유일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완벽해요. 우리가 단지 아냐 모르냐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깨닫고 못 깨닫고의 차이지 읽을 때마다 달라져요.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그 깊이도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해석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고 높이를 측량할 수 없고 바다같이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말이 맞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도달해요.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10번 읽을 때 다르고 100번 읽을 때 다르고 다 달라져요. 성경은. 그래서 이게 답이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넌 틀렸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함부로 정죄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한 구절일지언정. 아니요. 아니요. 자기가 깨달은 거 말고도 깨달은 사람 다른 깨달음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이 성막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 가지고 짓거든요.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고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설계도를 보고 그걸 이해를 해요. 아, 이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아, 이건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구나. 그걸 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사람들이 성막을 이해하고 그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걸 다 마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면서 이렇게 출애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성막은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냐? 46인가 100규빗이니까 세로가 100규빗, 가로가 50규빗. 그러니까 50, 100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고 100규빗은 45.6cm? 그러니까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m, 45.6m, 50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로는 가로는 한 그거의 반이니까 50규빗이니까 한 22.8m. 그러니까 22.8m 하면은 긴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40m 큰 거 아니에요. 웬만한 뭐 회사 식당 뭐 중소기업 식당 정도 되는 거예요. 40m, 50m면 그죠? 대강당이나 식당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지 않은 거고요. 성막이 크지 않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그다음에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도 직사각형이에요. 거기는 가로는 10규빗, 세로는 30규빗. 그러니까 10규빗이면은 얼마입니까? 10규빗? 46.5cm라고 그랬잖아요. 4.56m, 5m가 안 되는 거예요. 5m. 폭이 4.6m 되는 거예요. 4.6m. 그러니까 길이는 한 14m 되는 거예요. 14m. 그 중에서 3분의 2가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그 중에서 3분의 2가 성소, 3분의 1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은 법궤를 모시고 있는 지성소에 법궤를 모시고 그 바깥에는 분향단 법궤 쪽에 향을 피우고 진설병하고 금촛대가 있고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는 구분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면 이제 번제단 제사를 드려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태우는 번제단과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올 때 깨끗이 정결하게 닦는 물두멍이 엄청 큰 거예요. 밑에 황소들이 막 문양이 있어가지고 그걸 떠받치고 있는 게 물두멍인데 그게 10규빗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원인데 둥그런 물통인데 둥그런 물통 노수로 만든 물통인데 그 사이즈가 4m가 지름이 4m가 넘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5m 가까이 되니까 5m 가까이 되니까 지름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을 넣고서 정결하게 닦고 네, 성소와 지성소를 제사장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닦은 다음에 근데 그 정결 예식 있잖아요. 자, 하나씩 뒤집어 볼까요? 그럼 성막의 구조는 그런데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결 예식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굉장히 컸던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지저분한 뭐 지금같이 세탁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회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전염병이 한 번도 안 걸려요. 38년 동안 돌아다녀요. 40년 이제 총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총 40년인데 전염병이 한 번도 안 걸려요. 전염병. 그리고 중세에 유럽에 흑사병이 있었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다 죽었잖아요. 전염병이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세계 인구가 막 팍 줄은 전염병이 있었어요. 각 나라들이 망했고 그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스페인 같은 데도 망했고 전염병이. 근데 그 전염병이 한 번도 없었어요. 유럽 저 중세 전염병 이제 흑사병이 돌 때는 유대인 구역만 이상하게 전염병이 안 돌아. 흑사병이 없었어. 남들 다 죽는데. 이 정결례식 때문에 그래요. 정결의식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서 예수님 신약 시대에도 집에 들어가면 내가 물도 안 주고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뭐 손 닦을 물도 안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입맞춤도 안 했지만 이 여자는 나에게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로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고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뭐 창녀나 이런 안 좋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직업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죄인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가 왔을 때 입맞춤도 아니하고 지금 좀 아까 얘기한 그 정결례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뭐를 할 때 음식을 먹을 때거나 손도 닦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바리새인들이 또 그것도 율법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받은 율법에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이 없었어요. 그 민족이 이 율법을 지켰더니 우리는 그냥 단지 율법을 지켰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게 뭔지 내가 이해 안 해도 이해 못 해도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예수님도 묘하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상한 일이라고 고향에서 환대하지 않고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래가면서. 그 누구 아냐? 저 형제들이 다 우리한테 옆에 살고 있잖아. 근데 지가 뭐라고 막 그러고 기적을 보이고 이적을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데도 음,
저기를 하죠. 그래서 그때 그 얘기예요. 이상한 일이라고. 주님이 모르는 게 있어서 이상한 일이라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한테는 거듭남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저께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습을. 우리가 사는 모습을.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에이 걔가? 에이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에요. 눈에 펼쳐져도 배척을 해요. 예수님도 안 됐던 거예요, 고향에서는. 그래서 선지자나 뭐 이런 저기가 고향에서 환대를 받는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상한 일이라고. 또 자기의 어린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요. 거기서의 모습은 거듭난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인제 그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인제 구원을 받고 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그 성소의 그 정결 예식 때문에, 그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없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인제 얘기하고 싶은 게 법궤예요. 법궤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법궤 안에 있던 게 돌판이었고, 율법을 새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요. 그다음에 인제 아론의 상난 지팡이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뭐예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었잖아요.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하루분. 내일을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이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 거예요. 잠깐 설명드릴게요. 하루분의 만나. 그 하루치. 일용할 양식. 그 만나가 있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제 그 성소를 인제 넘어가겠습니다. 성소는 이렇게 넘어가고, 법궤에서 인제 저기 할 만한 게 있어요. 꼭 알아야 될 게, 법궤는 두 번째 돌판이 들어가요. 법궤를 언약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언약궤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들어있는 판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첫 번째 인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율법을 돌판을 깨뜨리고, 두 번째 돌판을 너희들이 만들어 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를 더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무 상자를 가져오라고, 만들어 가져오라고. 두 번째는. 그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첫 번째 돌판이 그렇게 깨질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게 신약과 구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이 우리가 준비한 믿음이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새겨 주신 그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가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인제 그러면은 뭐 휘장도 인제 뭐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네요. 휘장은, 성막은 구조가 특이한 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다는 거 다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딱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성소 휘장이 딱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가 속해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도 죽지 않는 게 돼요. 죽지 않는. 성소가 그냥 들어가면 다 죽었잖아요. 대제사장도 1 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갔는데 에봇 하단에 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딱 멈췄어. 그러면은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하고 이 발에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들여보내거든요, 밖에서. 그래 가지고 들어가면 죽으니까 다 줄을 당겨 가지고 시체를 끄집어 내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특이할 만한 게 성소는 지붕이 덮개예요.
그렇게 시장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위를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거예요. 성막이 구조가 벽까지만 있고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물개 해달만 뭐 이런 거 뭐 염소털 뭐 이런 걸로 만든 거 하나님이 문양대로 이제 준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모세한테 줘서 한 거 있잖아요. 덮개야 천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천으로. 하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 거는 앞에 있는 휘장만 찢어진 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위에 하늘도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평소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휘장이 두 군데라니까요. 지붕에도 휘장이고 앞에도 휘장이에요. 성소하고 지성소 가리는 것도 휘장이고. 두 군데가 하늘도도 연결되고 우리 백성 그러니까 사람도 연결되고 하늘과 사람이 연결되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 지성소가 법궤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이 된 거예요. 사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봤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사다리가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볼 날이 오리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야곱의 사다리. 야곱의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돼 있었잖아요. 사다리가. 그래서 여기가 하늘 올라가는 문이로구나 해서 베델에서 야곱이 잠자고 꿈에서 깨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거기서. 여기가 하늘 문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문이 되었다. 사다리가. 인자가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 사다리가 나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믿음에 대해서는 뭐, 지금 30분. 믿음은 히브리서 이제 다 끝났어요. 출애굽기는 그렇게 해서 끝나요. 성막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가지고 끝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장은 뭐냐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한 건데, 제일 1절하고 2절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믿음이란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용할 양식, 이런 것도 다 믿음이거든요. 누군가한테 뭐, 얘기하다가 믿음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한마디로 뭐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사는 거. 하루치, 만나, 하루분의 양식을 줬잖아요. 이틀치도 안 돼. 썩어. 하루, 한 오멜.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하루치.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 내일을 그분께 맡겨. 또 자고 일어나서 오늘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 그렇게 하루를 살다 보면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실상이 된대요. 그걸 믿으면. 그리고 그게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보이지 않는 거는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보이지 않는 거는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진들이 그거로서 증거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이로써란 얘기는 뭔 말이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믿음의 결과물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그것으로 증거를 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삼으면
그것으로서 증거를 삼았다. 증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이 어렵죠?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자, 풀어서 얘기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이 되었고, 이삭의 믿음이, 이삭이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아이를 낳아요. 쌍둥이. 이삭의 믿음이 야곱이 되었고, 야곱의 믿음이 시간이 흘렀더니 요셉이 되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나라가 되었고, 자기 이름이 나라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실상이 되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거로서 증거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에 대한,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증거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뭐냐? 믿음은 믿음을 낳고, 믿음을 낳았더니 또 다른 믿음이 나아졌고, 또 다른 믿음이 나오고, 믿음.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알고 보면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생 나합도 들어가고 다말도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아도 들어가고,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거예요. 우리아를 써야 되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아가 솔로몬 낳았어요? 우리아를 넣으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쓴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쓰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를 넣은 거예요. 그 믿음을 넣은 거라고. 우리아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가라게도, 집에 가라게도 내 백성이, 아니 왕께서 계신데 또 가라게도 내 백성들이 지금, 내 군사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햇사람인데, 히타이트족인데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방 사람이에요. 다윗을 쫓아다니고, 믿음이에요. 믿음.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도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았더니 결국엔 거기서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결국엔 많은 조상들의 믿음이 다 합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믿음이 충만한 그 족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에덴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실제로 아담이 아니래도 우리는 죄를 계속 얻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훼손된 우리의 영을 다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그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온 얘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